사탄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그분이 심신이 매우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고요. 그리고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의 강점을 걸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약점을 걸고 넘어집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요. 사람, 인정, 그런 거 약한 사람들은 사람과 인정받는 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건강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성공에 약한 사람들은 성공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한 줄 아실 겁니다. 뭐 약하십니까? 자녀 약하십니까? 아니면 돈에 약하십니까? 사람 관계 약하십니까? 뭐에 약하세요?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사탄이 시험의 빌미로 삼아서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든 허물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허물어뜨리는 그 관계가 약해지는 일이라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위장하고 오는 등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거창한 상황에서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락부락하게 생긴 무서운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와서 딱 칼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 거야? 살 거야?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아마 우리는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아주 거창한 그런 상황과 문제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시험을 사탄이 줄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여길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게 발음이 안 될까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물론 엄청난 상황과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이 마귀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의 시험거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좀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탄의 시험을 그분이 받으셨는데 과연 그 시험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떤 모습으로 이기셨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베드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험거리 던지는 사탄의 예를 들어 이 베드로 상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을 때에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의 그 뒤를 멀찍이 쫓아가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상황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말은 뭐예요? 당신 예수의 제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추궁이에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했어요.
베드로가 여종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 여종 앞에서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의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베드로가 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여종이 칼을 들고 와서 당신 예수의 제자지? 라고 했습니까? 창을 들고 와서 당신 예수의 제자지? 라고 위협을 했습니까? 그저 조용히 가만히 다소곳하게 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 그 사람의 제자지? 라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부인을 하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시험을 베드로가 이겨냈지만 제사장의 뜰에서 다소곳하게 조용히 와서 갑자기 당신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묻는 여종 앞에서는 그의 믿음의 시험이 허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아마 총칼을 들고 와서 칼과 창을 갖고 와서 베드로를 위협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소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했을 때 베드로는 그 믿음의 시험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사단이 어떤 그 엄청난 상황 앞에서 저를 위협하는 상황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에서도 수없이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의 신변을 위협하면서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답이 어떨지 뻔히 알거든요. 그렇게 위협하면 나 예수 믿고 죽을래? 라고 대답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위협하며 협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주지요. 그 시험이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너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상황 가운데에서 찾아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시험과 사소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얼마나 인내력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사소한 상황에서 실패하고 평생 동안 그 상황 속에서 실패하기를 바라요. 반복하기를 바라요. 왜요? 큰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주 사소한 문제, 사소한 상황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더 치명타거든요. 더 수치심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은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큰 상황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딱 안겨주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같은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험에 네가 실패했네. 창피한 줄 알아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한 조롱 앞에서 차라리 그래, 나 시험에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맞서면서 그 수없는 실패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 조롱 앞에서 그 마귀가 얹어주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고스란히 짊어지고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달아나려고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일까? 에이, 설마 라고 의심할 정도로 사소한 상황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총칼과 같은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위협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겁박한다면 그래,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사소한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오는 그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이러한 사사소소한 아주 지극히 작은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에게는 마귀가 시험한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분이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런 어마어마한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마귀, 이것은 일도 아닙니다. 설령 그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지 않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떡덩이가 없어도, 떡이 없어도 스스로 그 피곤함과 배고픔에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사탄이 옆에서 부추길 때에 어떻게 부추겨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들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이 돌들로 떡을 만들고 일도 아니잖아. 이 돌들로,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 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이 사단의 꾀임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단이 왜 자꾸 예수님을 부추기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추긴다는 것을 주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성부 하나님께 무조건 예수님은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어디 가시는 것 하나도, 이적 하나도 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사단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자꾸 옆에서 부추길 때에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 기적을 주께서 거부하신 이유는 그것을 행하는 일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도였고,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모습이에요. 어떻게요?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무리 사단이 그 사소한 상황과 사소한 문제를 갖고 시험할지라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상황과 정말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일지라도 그 속임수가 어마어마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사단의 그 시험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 시험 안에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사단의 시험보다는 정말 사사소소한 시험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의 의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의 의도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를 바라고 애쓰시기를 바라고요. 그 뜻을 찾았을 때에 그 뜻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시험이면서 또 다른 의도가 그 시험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불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에는 다 관여하시면서 요 일만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다른 상황은 다 아시는 척 하면서 요 상황만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불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모른 척 하신다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게 되고요, 물질 의지하게 되고요, 힘을 의지하게 돼요.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면 다 되던가요? 목회에서도 이 목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든 이 목사의 능력으로, 이 목사의 성품으로, 목사의 경험으로 어떻게든 이 목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불신이에요. 근데 제 경험을 보니까 목회 경험이 많지도 않지만 그 짧은 목회 경험을 보니까 제 성품, 제 어떤 경험, 제 능력,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다 동원해서 목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일이 더 꼬이더라고요. 목양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딱 꿰차고 서서 나의 방법을 동원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일이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옆에서 신적 능력을 행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꾀었지만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피곤했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그 피곤함과 갈증과 그 배고픔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배고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었어요. 누굴요?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이 문제들을, 이 상황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성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다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린 그 동시에 물론 배고픔과 그리고 맡긴 동시에 그 피곤함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시험 가운데 계셨지만, 시험 받으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맡기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수습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내어 맡기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잖아 라고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서 똑같이 시험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 방법이 있잖아, 수완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동원해, 사용해, 네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그 목적을 해결해, 그쪽으로 나가 라고 그렇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태도와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이러한 사단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다 하나입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어떤 힘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쯤이야, 내 수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내 성품이면, 내 경험이면, 내 능력이면 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실 때에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이셨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분께 매달렸어요.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능력을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힘을 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찾아와 시험할 때에 막무가내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잖아,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너 행할 수 있어, 해봐.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꾀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깹니다.
논리적인 말로, 합리적인 말로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옆에 와서 꾀요. 그렇게 유혹해요. 속삭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죄된 속성이기 때문에 그 죄된 속성이 거기에 귀를 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비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 뜻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아주 거창한 상황과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과 사소한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저를 시험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그 사탄의 계획을 그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아주 사사로운 시험이지만 그 시험에 숨어있는 아주 무서운 의도를 우리에게 보게끔 하시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